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 가운데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속이는데 왜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시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야곱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속임을 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착취를 당한 시간이었습니다. 보상이 없이 헌신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계속 부자가 됩니다. 반면 야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14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시간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길을 여십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거나 검은 것이 나오면 자신의 소유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희귀한 양과 염소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리한 조건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불리하고 나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바뀝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방법 뒤에서도 일하십니다. 야곱이 한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벗겨서 그 양과 염소들이 보게 합니다. 당시 목동들 사이에 민간요법이며 미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유전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과 염소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야곱이 했던 그 가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 속에서도 일하셨을까요? 야곱의 성실함과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억울해도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인정받지 못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라반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야곱의 방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일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지금의 억울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은혜를 믿고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